예, 지난주에 태풍이 불면서 더운 여름이 이제 가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이렇게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맞습니까? 요즘은 사시사철이 없죠. 비닐하우스에 키우니까. 하지만 제가 전국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보면 씨를 보면 이게 무슨 씨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 씨가 뭔지 잘 모릅니다. 혹시 씨를 잘 안 씹어보면 모르는데 씹어보면 압니다. 이게 씹어보려고 하면 배추씨나 무씨나 이렇게 대부분 다 비슷해요. 크기가 약간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지만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상추인지 배추인지 무인지 그때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를 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꼭 복음의 씨앗과 같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교회에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지 겉모습으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언제쯤 되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씨앗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만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 알 수 있듯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뿌리가 어디 있었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정말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열매를 맺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음이 뿌려진 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출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수가 팡 터지면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의사 선생님이 산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호흡 하세요.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라마즈 호흡인가 막 열심히 하는데 실제 나을 때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프니까 라마지고 보고 이게 아무 성역 없어요. 그냥 막 힘만 들이다 씁니다. 하지만 의사는 뭐라고 해요?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을 하면 호흡을 하게 되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 근육 이완이 됩니다. 심호흡과 함께.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호흡 하세요. 의사가 산모한테 이야기했어요.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 하세요. 그랬더니 산모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심호흡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심호흡을 해야 아기가 나오는데 입으로 한 번도 안 나본 애죠. 심호흡 하세요 하니까. 근데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했더니 뭐라고 해요? 입으로 뭐라고 해요? 기도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책은 이렇게 뭘 끼고 다녀요? E.M. 바운드의 기도라는 책을 들고 돌아다녀요. 그다음 기도라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도에 대해 공부를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심호흡을 해야 근육이 이완되고 아이가 나오듯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기도라고 말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사랑하면 결혼하게 되나요? 아니면 결혼하면 사랑하게 되나요? 어떻게 해요? 저는 젊었을 때 결혼하면 사랑하게 될 줄, 물론 사랑했지만 그때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결혼하면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됐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뭔 이야기만 하냐면 10년 전에 결혼식 했던 결혼식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추억 속에 살아갑니다. 결혼식은 결혼 생활의 출발일 뿐입니다. 결혼식을 잘했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준비는 안 하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양가 조율 하다가 파토가 난 커플도 꽤 많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이혼으로 끝장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결혼을 하여 남녀가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이 쫙 펼쳐진가요?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뭐가 펼쳐져요? 예, 그 결혼하기 전에는 뭐 꿈을 꾸죠. 뭐 이렇게 되면 난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제 결혼해보면 뭐예요? 이제 삶은 고달픕니다. 누가 쓰레기 청소해주지 않아요. 쓰레기 처리하지 않습니다. 누가 설거지 대신 안 해줍니다. 뭐 연애할 때야 맨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좋을 때 헤어지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폭탄 맞은 아내나 폭탄 맞은 남편 옆에 있어요.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머리에서 냄새가 펄펄 나고.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스러운 어려움이 많은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서 포기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뭘 점검하고 결혼해야 돼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너무 첫사랑의 감격이 뜨거웠어요. 근데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장성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뭔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추억 속에 추억을 먹고 살아요. 맨날 만나면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추억 속에 빠져서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요? 성장이 멈춘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예요. 성장 현재 안 하니까 맨날 옛날 추억을 먹고 살면 옛날에 어쨌다니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와서 매우 간절히 기도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되면 담임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제 입장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덜커덩합니다. 뭔 큰일이 터졌다냐. 그래서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물어보죠.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매일처럼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성도님 이야기는, 그 성도님은 영화를 하나 봤대요. 영화를 본 게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1000만 이상 봤으니까. 그 영화의 내용은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49일 동안 7개 지옥, 그때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7개 지옥에서 7번 심판을 받는데 한 번도 이렇게 걸리지 않고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7개 지옥이 너무 징하고 절절하게 고통스럽게 묘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영화를 봤는데 내용은 엉성하고 허접했는데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됐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각성이 들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 사함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매일처럼 간절히 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서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은혜를 잘못 해석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교리도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없애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든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자비란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강제로 억지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던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메시지 성경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뭘로만요? 생각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변화된 성도라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으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전에 놀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곳에 가서 놀고 원하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행동했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했지만, 그렇게 놀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놀 때도 시간과 장소와 행위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죄와 연관되어 있는 놀이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도 돈이 된다면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관련된 거나 돈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약, 술, 담배와 같이 건강을 해치거나 중독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삼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것만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걸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란 그 시대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올까요? 뭐 귀신의 무서운 복장을 하고 하고 이렇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합니다. 뭔 일을 시작할 때 제사상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걸로 다가옵니다. 명절 때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5.18 이렇게 뭐 행사하다면 뭐 무당이 나와서 해년마다 살풀이 구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풍양속이라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문화 속에서 사단은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문화로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2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에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좀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세상의 문화에 순응한 대신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부터 변화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흔쾌히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부 다 머뭇거리지 않고 반응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접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자의 생각과 부자 행동을 따라서 하면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부자들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부자의 생각을 어떻게 가졌느냐? 어떻게 가졌을까요? 아버지가 부자였거나 하면 보고 배웠겠죠.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데 아니면 부자의 가까이 옆에서 그들의 행동과 삶을 생각을 관찰했거나,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부자들의 생각을 배우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되고 내 행동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자식의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사람이 모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대요. 근데 누구만 그렇게 살아요? 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딱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항상 하는 말이 다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이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안타깝지만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관점, 행동을 여러분의 삶과 생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명한 예화죠. 홍콩의 청콩그룹이라는 리카싱 회장과 그의 운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카싱 회장이 얼마나 부자냐면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가 5% 정도가 리카싱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위에 화교 중에 최고 잘 부자가 이게 리카싱 회장입니다. 리카싱 회장은 평소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는데 구두가 5만 원짜리야, 양복이 10만 원짜리야,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미석만 타는 청렴한 삶으로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근데 30년 동안 운전했던 운전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고에 노고했다고 노후를 편안히 살라고 수표 한 장을 줬습니다. 200만 유안, 그때 당시로 환산하면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를 마지막 퇴직금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그 운전사가 그 수표를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저는 2천만 유안, 36억의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리카싱 회장이 의아해서 한 달에 월급이 5천 유안,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 모았냐 물어봤더니 그 운전사가 하는 대답이 이런 겁니다. 회장님께서 뒤에서 전화 받으실 때 어디에 땅을 사라고 투자하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가서 조금씩 샀습니다. 회장님께 뒤에서 전화할 때 어떤 주식을 사라고 어떤 기업을 사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그거 듣고 조금씩 사라고 모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지금 36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 뜻만 알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장님 뜻만 알아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생각 없이 순응하게 되면 미숙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흔쾌히 머뭇거리지 않고 반응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 내가 가난한 사람의 생각을 하잖아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돼요. 근데 다시 원래로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습관과 생각이 원래로 그 사람의 이렇게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 삶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이 바뀌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투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변화하게 되면 나타나는 놀라운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봐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변화,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 삶을 들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깊숙한 걸 변화시키십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분별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예배와 변화가 없는 분별하기를 원해요. 뭘 분별하기를 원해요?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까? 목사는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뭘 네가 설교해야 될지 맨날 분별하려고 분별하는데 머리가 터져 죽을라게 해요. 뭐가 좋은지. 근데 꼭 안 돼요. 잘.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목사님들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로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본문을 놔요. 본문을 놓고 뭔 설교를 해야 될지 묵상을 해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근데 아무리 해도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막막해요. 토요일 오후가 돼도 설교문을 작성을 못해요. 토요일 밤이 됐는데도 안 작성해. 그럼 답답해집니다. 그럼 오늘 생각이 뭐예요? 오늘 저녁에 잠자기는 다 글렀다. 근데 다음날 아침이 돼도 설교문이 안 나왔어요.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올라와서 또 관록이스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뭔 말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횡설수설 이야기했다, 저기 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온통 성경을 다 이야기하지만 자신도 혼란스러운데 듣는 성도들 어쩌겠어요? 혼란의 도가니죠. 뭐 모든 예배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뭐 이유는 뻔합니다. 그 목사가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펴놓고 분별하려고 하니 분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읽고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남의 거 베낍니다. 어디 가서 좋은 설교집 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따오고 뭐 이렇게 베껴서 다른 사람 좋은 말 따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능력이 있거나 그게 뭐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설교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말씀이 공급이 되면 힘이 나고 활력이 넘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힘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고 회복되게 됩니다.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분별하려고 해요. 저한테 찾아와서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분별하기 원합니다.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기를 원해요.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근데 발버둥을 쳐도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생각에 좋다고 생각을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우겨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모아놓은 어떤 잡동사니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막 우깁니다. 근데 결과가 좋겠어요? 아니, 결과가 좋지 않죠.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져요? 이야기했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됩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억지로 되지 않아요. 이 예배와 변화와 분별이 순기능이 계속되면 뭐가 되냐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에 가면 내가 그동안 내가 봤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해결되는 것이 자꾸 경험이 되어지면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 말아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충만한 예배는 우리 자신 안에는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시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건강한 욕구를 다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내 안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꿈이 생겨나서 살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에 나타나는 순기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보면 건강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꼭 몸에 안 좋은 것만 좋아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은 또 반대로 건강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뭘까요? 첫 번째 2차 가공육, 햄, 소세지, 스팸. 이거 암을 발생하는 1급 암 발암자입니다. 두 번째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설탕이 섞인 것들. 세 번째 튀긴 음식, 치킨, 덴뿌라, 일본말로 덴뿌라인데 튀김, 그다음에 돈가스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혈관을 막는 거,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는 거, 마가린, 쇼트닝은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그걸 튀기는 걸 말하죠. 튀긴 음식들, 이런 것은 꼭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반면에 건강에 좋은 사람들은 뭘 자주 먹을까요? 야채, 채소, 그다음에 튀긴 게 아니라 삶은 음식, 삶은 고기, 이런 걸 먹으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는데, 이상하게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은 내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잡아 당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안 좋은 문화에 익숙한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찬양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하는 체질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찾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말세를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사람들, 자기가 하는 행동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녀요. 이 사람이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갑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찾아가요.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해준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오버합니다. 오버. 적당히가 없어요. 다 오버합니다. 죄를 지어도 극단적으로 죄를 짓는 데 흘러갑니다. 투자를 해도 어떻게 투자를 해요? 어떻게 투자하시던가요? 투자를 해도 영끌을 합니다.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파산하게 되고, 그 가정이 깨지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파산해 잘못 투자가 되면, 영혼까지 끌어모았으니 이거 한번 잘못하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은데 묻지마 투자를 해요. 어떤 정보가 왔대요. 근데 나까지 정보가 왔다면 5천만이 다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정보가 올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특별한 정보가 왔대요. 그럼 나까지 왔다는 뭐예요? 마지막 끝물입니다.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들이 못 갖고 부자가 됐다니까 마음이 나도 안 사면 안 되겠다 두려워서 덜커덩 샀는데, 투자했는데 그게 마지막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세상을 미친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가요. 막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이쪽으로 몰려다니고 저쪽으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부자가 됐고 저렇게 부자가. 근데 부자가 됐다는 소문만 나는데 실제는 그때 망한 사람은 거의 90% 더 많습니다. 망한 사람들은 망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창피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부자가 된 사람은 소수인데 그 소수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멀미가 나서 미칠 지경이에요. 저도 제 삶을 보니까 요즘 생각해야 되게 너무 많아서 생각을 닫고 있는데, 의료 대란,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생각 안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막 거기에 부하 내동돼서 날마다 뉴스가 나오고 덜렁덜렁합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터진, 전 세계 전쟁이 터진, 그게 우리 경제 생활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전쟁이 터지면 기름값 쭉 올라가고 맨날 기름값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다 우리가 관련이 돼요. 그다음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동성애 관련 법들이 상정돼서 처리되는 과정이 또 관심이 가져요. 우리 자녀들이 취업하고 교육받는 거, 그다음에 경제가 불황이고, 또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다음에 제 심장도 질환이 있고, 뭐 가만히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 하나하나 쉬운 주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그러느냐? 성도들을 상담해보면 상담하는 가정들마다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지경입니다. 이런 것들에 다 마음을 빼앗기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살만한 희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게 감당이 되느냐? 감당이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면 다 떠내려갑니다.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중요한데 근당에서 다 할 수 있느냐? 돈이 뭐 미어터지게 많거나 시간이 뭐 무한대로 많으면 다 하는데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제한됨 속에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됨 속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붙잡고 방향을 잡고 쫓아가는 게 매우 필요한데, 이걸 붙잡지 못하면 사탄이 흔들어 놓은 세상 안에 같이 멀맹하서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지금은 말짱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억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내면에서 이게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상황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이런 분별력이 생길 때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승승장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멀미가 나기 때문에 다 망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면 이 멀미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흔들릴 때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앞길을 걸어가게 되면 훨씬 더 열매 맺기가, 역으로 생각하면 더 쉬운 시대일 수도 있어요.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만 흔들린 게 아니라 다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문제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